제가 어제 특세를 마치고 목양실에 내려갔더니요, 제 아내가 이렇게 선물을 전해주더라고요. 물론 아내가 준비한 선물이 아니고 받아서 전달해주는 선물이었는데, 그 투명한 봉투에 어린애 필체로 조준환 목사님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탁 쓰여져 있어요. 이 안에 뭔가 보니까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물 꾸러미를 만들었더라고요. 사탕, 젤리, 사탕도 보통 사탕이 아니고 입에서 톡톡 튀는 사탕, 그리고 거기에는 아이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저의 기준에 하나 맞춰서 양말을 한 켤레 딱 넣어주고요. 제가 지금 그 양말을 신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르는데 그 안에 하이라이트는 손편지예요. 손편지. 그러니까 저만 보기 너무 아까워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근데 저 안에 내용물은 제가 일정 부분 먹고 난 다음에 찍은 거라서 조금 빈 듯한 감은 감안을 하시고, 저기 보시면 그 한자 한자를 컬러풀하게 써놓고요, 저 색종이에 쓴 손편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목사님이 멋있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와, 제가 저 편지 보니까 어깨가 딱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우리 어린 이제 초등부 올라가는 하은이라는 학생인데요, 할아버지 손 붙잡고 와서 그래서 뭔가 그래도 느꼈던 거죠. 저 그림도 그려놨어요. 강대상에 제가 설교하는 모습하고, 멋진 목사님만 그린 게 아니고 옆에 성경책을 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저 안에 담아놓을 건 지금 다 담아놓은 거죠. 그래서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피로가 그냥 확 가시게 만들 만한 이런 예쁜 선물을 받아서 제가 좀 이런 건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이 이렇게 예쁘다 하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함께 공유를 하는 건데요.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실 때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그런 마음도 동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담긴 선물이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매일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새벽을 깨워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셔도 여러분이 지금 보이지 않는 리본 하나 다 달고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눈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선물로 지금 드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고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하루의 첫 시간을 눈 뜨자마자 하나님 찾아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선물처럼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아멘. 신부를 보고 싶어하는 신랑의 노래잖아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이 옛 시인이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읽어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또 그의 믿음의 고백을 붙여서 선물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였듯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음 세대 부모와 함께 나온 우리 모든 자녀들과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선물같이 살아가는 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사랑에 관한 책에서 처음 꺼내든 말이 두 종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 하나는 선물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필요의 사랑입니다. 선물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필요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의 특징은 받는 사랑이라는 데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부터 출발을 하고,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생기게 되죠. 네, 우리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주는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이고 안에서 밖으로 흘러 넘치는 사랑이지요. 우리의 사랑이 성도로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받는 사랑에서 이제는 주는 사랑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9편의 19번째 연에서 우리는 그 원리를 봅니다. 받음으로 드리고 드리면서 또한 받으며, 네, 은혜와 신앙이 서로 순환하고 사랑과 헌신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145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자, 여기 받음과 드림의 관계가 있어요. 그는 먼저 주님 앞에 응답해 달라고, 그의 부르짖음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렇게 받은 은혜가 있어야 뭘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똑같이 나와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그는 알았던 것이죠. 신앙의 삶이란 나 혼자 산다, 내 힘 가지고 산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의존해서만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찬송과 아름다운 헌신과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을 때 나는 주님 앞에 이 헌신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서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그리고 그 은혜가 목표로 하는 지점을 또한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내가 받고 끝,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으려 함은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를 위해 살고자, 주님 오늘도 나에겐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필요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그 필요의 사랑에만 멈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새벽빛같이 일정한 은혜를 주시잖아요. 때로는 소낙비처럼 엄청난 은혜도 주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로 물들잖아요. 근데 그 받은 은혜를 어디에 쓰시렵니까? 그 다음도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진로와 우리 청소년기의 마지막 구간을 이제 멋지게 달려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인생에 대한 고민은 이것저것 너무나 많겠죠. 근데 그러한 중요한 구간들을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근데 그 다음은 그 다음에 궁극적인 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주님, 제가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선순환의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음으로 끝나지 않고 아무리 투명하고 깨끗한 물도 고이기 시작하면 썩게 마련입니다. 흘려보내셔야 돼요. 네.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을 이어 사해, 바다라고 불리는 그 두 물질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하죠. 갈릴리로부터는 흘러가요. 그래서 그 물은 썩지 않아요. 고이지 않아요. 근데 사해는 받기만 할 뿐 흘려보내지 않아서 말 그대로 사해, 이 소금으로만 잔뜩 들어찬 그러한 바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물줄기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물줄기 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리죠. 만약 여러분이 목말라 지금 갈증을 느끼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렇게 손쉽게 물이 있어서 목을 축일 수 있죠.
근데 이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쉬운 질문을 제가 했죠. 목마른 사람은 물을 찾아가야 됩니다. 수도가를 가든지 뭐 생수통 앞에 가든지 해야 되겠죠.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상상해 보세요 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킨다고 해서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의 성분이 뭐다 이렇게 화학적으로 원소 기호로 알려준다고 해서 그 지식이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지 않아요. 목마른 사람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은혜의 원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은혜에 목마른 성도들이 은혜를 상상한다고 은혜가 채워지는 게 아니고 은혜에 관해서 교리적인 지식을 가득 배운다는 것 자체만으로 은혜가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 목마른 성도들은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는 길이 어떻게 가야 돼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종교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추앙하고 싶은 신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대로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에 목마르시다. 그러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 길은 어디냐? 말씀을 통해서 열려진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건 역시 또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가 어디인지, 돈 없이 값 없이 이 세상의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에 담아서? 말씀에 담아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알아야 보인다는 말 있죠? 아무리 유명한 미술 작품,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이런 작품을 감상한다 그래도 그게 누구의 작품이며 이 훌륭한 진가가 뭔지 미술의 가장 어떤 기본적인 부분이라도 그것을 알고 보면 이 모나리자 이런 작품 자체가 와 할 만한 그런 감탄이 막 쏟아질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기초나 관심이나 이렇게 없는 사람들은 내 앞에 진품이 딱 걸려져 있어도 이걸 세상 경매가로 붙이면 이게 얼마가 되겠어요? 천문학적인 수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러한 작품이 내 눈앞에 있어도 이게 귀한 것인 줄 모르고 전혀 이것에 대해서 문외한이라고 하면 그걸 보고 감탄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겨울에 찬 공기나 저 하늘이나 이제 조금 1, 2월 지나가게 되면 여지없이 봄꽃의 향연이 곳곳에 펼쳐지게 되는,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이 세계는 스스로 있는 세계가 아니고 진화해서 만들어진 세계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기껏 자연을 보고 우주 만물을 보면서 천문학으로, 우주 물리학으로, 지구과학으로, 생물학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규명해내는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 빼고 다 아는 거야. 이 모든 걸 누가 만드셨나? 이게 저절로 있냐고요. 그 가느다란 봄꽃이 그 지면을 뚫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나는 게 그게 그냥 자유동적으로 되어질 일이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만드시고 때가 되어 생명의 기운을 움돋게 하시니까 되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멋진 창조 갤러리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이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보시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제가 지난 오후 찬양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말했죠. 우리가 세상적인 물량과 돈과
어떤 뭐 재원과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세상 교육에 우리는 사실 100분의 1000분의 1도 안 돼요. 아니, 그 이상도 안 돼요. 공교육이 한 아이에게 투자하는 투자 금액과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뭡니까?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1인당 한 아이에게 뭐 몇 천만 원, 아니 몇 억을 쏟아부은들 진짜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그 교육의 현장과 우리가 좀 허술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부족해도 진짜의 진리를 전해주는 누가 이기겠냐고요. 진리가 승리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성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뭘 가르쳐 줘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면 무엇이 열린다고요? 은혜의 수로가 열려요. 우리의 인생에 은혜가 쏟아부어지게 되면 그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열렬하게 사모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계속 보는 거죠. 네. 그는 이 믿음의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에 담아서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을 소망합니다. 이게 말뿐인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새벽 미명에 동토르기 전에 먼저 눈이 떠지고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아가는 이 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정말 목마르다라고 하는 걸 뭘로 입증하시겠어요? 물을 찾는 거죠. 목마른 사슴은 짐승도 본능적으로 목이 마르면 물가를 찾아요. 헐떡거리며 찾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의 은혜에 내가 목마릅니다. 그럼 어디로 가셔야겠어요? 은혜의 수원지가 되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반인들에게도 꽤나 잘 알려진 유튜버가 있습니다. 20년째 새벽 4시 30분 기상시간을 잡고 미라클 모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김유진이라고 불리는 이름의 변호사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로스쿨을 이제 나와서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내야 되니까 처음에 이 각박하고 딛고 일어서지 않으면 내가 밀리고 하는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보다 일찍 새벽을 깨워 공부하고 이런 목표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잘 들어보니까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냥 새벽을 깨워서 내가 출세와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일찍 시작해요, 이게 아니고 이 안에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 의지할 데 없는 그냥 세상의 경쟁 구도 속에 탁 던져져 버리면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다 그렇게 지금 이 무한 경쟁의 세계에 던져져 있거든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한 대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이 이제 새벽을 깨우는 목적이 바뀌어진 거야. 영어 한 자덕 보이고 법조문 하나 더 외우려고 그렇게가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새벽에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4시 30분의 모닝콜 시간에는 여지없이 일어나서 말씀을 먼저 펼치고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간증들을 이제 전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새벽의 시간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거기에 부대적으로 딸려오는 인생의 성공은 사실상은 보장된 약속이기도 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먼저 찾는 건 당연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섭리이기도 하겠죠. 이 부지런함과 성실함이라고 하는 걸 사실은 끝까지 가면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손흥민이나 박지성이나 이런 탑 클래스의 운동선수들 모든 분야에서 월등한 기량을 나타낸 사람이 그냥 뒷걸음질 치다가 소 잡는 게 아니죠. 뒷걸음질 치다가 소가 쥐를 잡는 거죠.
그런 경우로 성공하는 적은 없어요. 남 모르는 시간에 남들보다 볼 하나 더 차고 피아노 건반 하나 더 누르고 화를 더 한번 켜고 발레 몸짓을 하나 더 하고 그런 열심을 가질 때 인생에서도 독보적인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 단지 그러한 자아의 실현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만을 보장하는 새벽을 저는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우리의 매일의 첫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시인이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빛이 떠오르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잖아요. 근데 그 미명이 밝아오르기 전에 오히려 눈이 떠져서 말씀에 헐떡이는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지 않으시겠냐고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진짜 성공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고, 청장년 그 이상, 이제는 우리가 60 이후가 하프타임을 보내야 되는 시기잖아. 60이 예전같이 은퇴의 기간이 아니고 이젠 인생 이모작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인생의 전반전만 잘 뛰었다고 될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 라운드를, 전반전 후반전 다 완성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의 오늘 우리의 모든 특세를 지나서도 우리의 매일의 새벽이 새벽 동터오르기 전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눈 떠지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세대가 그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서 우리 다음 세대도 부모 자녀가 함께 새벽을 깨우는 그 믿음의 가정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세요. 사고를 당해서 여러분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아끼지 마시고 찬송하는 일에 쓰십시오. 그 음성을 우리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니까요. 오늘 그래서 시인은 149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사람의 음성은 제2의 지문이라고 할 만큼 아주 고유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음성, 누군가 성대모사로 흉내낼 수는 있어도 내 음성과 똑같은 음성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 고유한 지문 같은 음성으로 주님 앞에 들려드리십시오. 이 소음 많은 세상에 우리는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불야성의 세계를 살잖아요. 뭐 학생들 같으면 24시간 스터디 카페가 열려 있고 24시간 편의점이 있고 손안에 있는 세상의 스마트폰도 멈출 줄을 모르잖아요. 열면 이 안에 온통 소리들이 들어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귓가에 아름다운 소리들은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을까요? 소음의 공해가 있을 뿐일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귓가에 아름답게 들리는 소리, 주여 이 새벽에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새벽에 내 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새벽에 내 음성으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귓가의 아름다운 소리로 여러분 주의 말씀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시고, 아직도 여전히 새로운 이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의 멋진 그림들을 주와 함께 그려가면서 주의 말씀이 여전히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